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셔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러분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온라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점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전한 내용이지만 남유다 백성들이요 정말로 여러분 멸망과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온갖 잡신을 다 집어넣어 놓고 그냥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형통과 번영,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는 그런데 오히려 관심을 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온갖 우상 잡신을 다 섬긴 겁니다.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태양신을 숭배하고 단무스를 애곡하고 막 여러 나라의 신들을 다 그들이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솔로몬이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그렇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그 나라에 그 온갖 잡신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방 신전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방 종교의 이방 신들의 그냥 박람회장처럼 그렇게 여러분 예루살렘을 만들고 그렇게 변질시켰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았지만 그 아들 시대에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라가 나누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사람이요.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요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여러분 그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정말로 저도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로 회개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단시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저를 길이길이 참아주시고 그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를 그래도 거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죽어야 마땅한 전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고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고 정말로 주님 마음 많이 아프게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예? 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안 그러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정말로 그 당시에는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줄도 모르고요. 그 당시에는 주님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줄도 모르고 이미 그렇게 됐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 있고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예? 침체돼 있으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는데 근심하는 걸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는데 탄식하는 걸 모르고 여러분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데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줄 모르고 살았던 게 바로 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이면서도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고 성령님을 단식하게 만들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을 다 깨달아서 여러분 그 모든 불법한 행실과 그 모든 잘못된 삶을 여러분 회개로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를 보세요. 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거라.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가 온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기도가 약화되면 영감이 약화됩니다. 기도가 약화되면 영역이 약화됩니다. 기도가 약화되면은요,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약화되면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충만하게 이미 임재하여 계시지만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 떠나지 않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근데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시잖아요. 성령이 그 거룩한 영광을 거두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심판이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아름답던 성에 무서운 심판이 닥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역사를 통해 증명된 이 말씀을 여러분 흘려 듣지 말고 지나 듣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겨들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성령님께서 그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을 거두시는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는 구약 성경이고 오늘날은 틀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옛날과 지금이 여러분 틀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더 충만하게 성령님께서 더 큰 권능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이 여러분 다가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둠이 쫙 물러가는 거예요. 예? 어릴 때 여기는 지륵 같은 어둠이 없지만 우리 고향은 워낙 깡촌이라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깡촌입니까? 정말로 골짜기 깡촌이죠. 근데 여러분 밤에 밖에 나가면은요 여러분 구름이 끼어 있는 날 그런 날은 막 여러분 얼마나 캄캄한데 칠흑 같은 어둠이요. 정말로 칠흑 같은 한 치 앞이 안 보입니다. 예? 별도 달도 없을 때 캄캄한 그러면 막 칠흑 같은 어둠이죠. 그럴 때 여러분 비추는 게 있습니다. 뭘 비춥니까? 후레쉬를 비추는 거죠. 그래서 촌에는 반드시 후레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꼭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쫙 비추면은 빛이 길입니다. 빛이 쫙 비치면은 길이 쫙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여러분 밤길을 산길을 가잖아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어릴 때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막 여러분 산에 짐승 우는 소리도 막 들리죠. 그러면 얼마나 정말로 간이 콩알만해지고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 어둠 속에 빛을 가지고 있고 그 어둠 속에 나와 아버지가 함께 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가 머물러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정말로 머물러 떠나지 않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디에 비밀이 있는가 하면 말입니다. 말입니다. 말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의 입술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 저를 감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의 입술이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비밀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피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직 저는 오직 썩은 동아줄 같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인정, 애정, 형편, 사정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요,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집의 가운데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다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누구도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집에만 갔다 오면 영적으로 막 공격받아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영적으로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담배 피웠는데 담배 냄새 나는 데가 쑥 들어갔다 오면은 내 몸에도 무슨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요? 아니잖아요. 담배 냄새가 찌들어가도 담배 냄새가 나는 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처소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오염돼가지고 영적으로 공격받고 그렇게 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정말로 여러분의 입, 여러분의 말,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아니 목사님,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가 거듭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나 혼자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나와 너가 있어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2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요 정말로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우리 말은 좋은 말이 성경적이에요. 너무너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 그리고 자녀를 부를 때도 어떻게 불러요? 우리 자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 여러분, 남편을 부를 때도 우리 남편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됨,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관계가 깨어지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라는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갚아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게 우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이 저지른 죄를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남편을 감화시켜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저지른 죄는 남편이 회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될 때는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함께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나와 너일 때는요, 여러분, 서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될 때는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부모님이 있고 여기에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영적으로 막 공격을 받아가지고 자녀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막 우울증, 막 절망감, 자살 충동, 내가 요번 달 내일 죽어버린다고.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막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부모는 막 속이 터지는 거죠. 막 녹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와 부모 같이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막 그러니까 자녀한테만 기도하는 게 아니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 사랑으로. 비록 깨어져 있지만, 여러분 손상되어 있지만 사랑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딸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 아이를 씻어주세요. 예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막 신앙 고백을 시키고 막 회개를 시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마를 용서합니다. 엄마한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마를 용서합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하고 악한 귀신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빠져나가는 것과 똑같이 자기 엄마한테도 똑같이 빠져나갑니다. 그게 우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만 치료해서 안 됩니다. 같이 치료받아요. 같이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나와 자녀는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전에는 자녀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 신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서니까 자녀가 변화됐어요. 자녀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영적인 비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한테 기도하잖아요. 엄마한테 딸에게 잘못했던 것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속에도 막 한 게 막 빠져나가요. 그러면 딸한테도 같이 나가요. 여러분 이게 관계 속에 저질러지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성령님은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말을 통해서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을 정말로 마음 아파하십니다. 말을 통해서 주로 관계가 깨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로 관계가 깨어지는 게 왜 깨어지는 거예요? 주로 90% 이상이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가시 돋친 말, 상처 주는 말, 여러분 못된 말, 그런 말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파괴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소원했잖아요. 이제 우리 가정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머물러 떠나지 않는 성령님의 임재가 더 충만하게 성령님께서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조금 전에 소원하며 기도했잖아요. 정말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가 범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우리의 자녀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우리 남편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 서로 여러분 용서와 화해로 정말로 말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말, 용서하는 말, 여러분 예? 이런 생명의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걸 깨달아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 기도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정말로 더욱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예? 나는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집에 내가 기도하는 골방이 있다. 꼭 골방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기도하는 방이 있다. 내가 기도하는 곳이 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말로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말로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고, 기도의 골방을 만든다니까 뭘 또 만들어가지고 골방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방에서 기도하면 그게 기도의 골방이 되는 거죠. 주님 만나는 임재의 현장이 되는 거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거라. 반드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하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근심시켜드리고 성령님을 단식하게 했던 여러분 그런 관계적인 죄를 다 회개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관계 속에 저질러진 죄만 회개를 통해 빠져나가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자녀가 변화됩니다. 그렇게 잔소리해도 변화되지 않던 자녀가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도 변화되고 아내도 변화되고 부모 형제도 변화되고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부모님도 있잖아요. 자꾸 가기만 하면 그 집에 가기만 하면 토닥토닥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막 그러면 그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죠. 그렇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요. 성령님도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단식시키고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게 뭔가 하면은 말로 저지르는 죄 때문이에요. 서로 여러분 사랑하는 말을 하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잔소리하고 이거 성령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잔소리 정말 잔소리 때문에 망합니다. 잔소리해서 여러분 정말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잔소리하면은요 여러분 그 잔소리 때문에 그 자녀는 심각한 여러분 질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잔소리 많이 한 사람은 정말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정말로 회개하세요. 정말로 회개해야 돼요. 잔소리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말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게요 성령님을 단식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단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들어보세요. 그게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잔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별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이것 가지고 여러분 난도질을 해대면은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회개는 해야 돼요. 회개는 하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정말로 성령님께서 거룩한 임재가 머물러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더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정말로 말을 바꾸십시오. 분을 내는 말을 하지 마시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말은요,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통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한 말을 하고, 여러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악독한 말을 버려라. 노하는 말, 분내는 말, 떠드는 말. 여러분, 들어보세요. 수다 떨다가 망합니다. 세상 수다 떨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말을 계속, 과거에 병원에 어땠고 약을 먹고 막 그런 얘기를 계속 과거를 되뇌이면은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게 들어보세요. 정말로 우리는요, 한번 따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말하게 만드는 거가 악한 영의 역사예요. 과거는 정말로 회개로 청산하고,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말, 생명의 말, 거룩한 말, 여러분,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드는 말을 버리라.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악한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5장 4절에도 보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러분, 정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 때문에 망한다. 그래요. 사람은 왜 망하는가?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그러니까요. 우리의 말이 주님께 들려진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여기 말씀에 여러분 주님이 처방을 내리시잖아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번 따라 감사하는 말을 하자.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에 많은 분량이 감사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게 억만가지인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지 않고 욕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조롱하고 못된 말하고 그렇게 한다면 성령님이 근심하고 단식하시고 그러다가 그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여러분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로서 죄를 짓지 말고 정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말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말이 변화돼야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이 변화돼야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가 뭐예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방언 얘기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방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은요 비방, 판단, 정죄, 심판,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 입술에서 여러분 감사와 여러분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믿음의 말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 입술에서 독한 말이 나가고 막 가시돋친 말이 나가고 여러분 상처 주는 말이 나가고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거 누가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게 바로 성령을 탄식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이 여러분 그 거룩한 임재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가장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가장 인격적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그래서 성령님께 여러분 회방하는 말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요 오는 세상에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성령님을 정말로 우대해드리고 여러분이 말로 여러분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주님이 듣기를 성령님이 듣기를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만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해서 감사와 찬양을 부르고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만들고 우리가 서로 간에도 이제는 더 이상 들어보세요. 비난하고 조롱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예. 사랑한다 그러는데 인상 쓰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형제에게 정말로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경상도 사람들은 무뚝뚝해가지고 여러분 저도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멀리 있어갖고 소리가 안 들리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유튜브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거룩한 임재를 딱 중단시킬 때가 언젠가 하면 여러분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딱 중단됩니다. 성령이 그때부터 탄식하고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 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감동 감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할 죄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회개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 그렇게
회개하면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회개하면 질병이 빠져나가고, 회개하면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범한 죄를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동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시되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감화하신다니까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 그리고 감동을 통해 죄를 깨닫고 성령님이 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성령은요 내주하십니다. 안에 거하십니다. 안에 거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한번 따라하면 내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그때부터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언약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연장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절대 권세를 인정하고 나아가면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예?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교통케 하십니다. 교통케 하십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교통시설이 마련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막 여러분 기적적인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과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영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힘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저주받은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요, 정말 전도, 복음 증거는요, 사정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복음 전도가 구걸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제발 좀 나와주세요. 제발 좀 나와주세요.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을 안타깝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건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을 통해 역사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가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질병을 떠나가라. 그럼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살 충동이 떠나가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자살 충동 때문에 막 여러분 그 애 집이 16층이거든요. 16층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자꾸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도 너무 겁나는 거예요. 자꾸 뛰어내리라. 안에서 자꾸 그러니까 얘가 겁이 나가지고요. 피신을 갔어요. 2층 집으로. 자기 이모 집으로 2층 집으로 피신을 갔어요. 2층에서는 뛰어내려도 안 죽잖아요. 그렇게 얘가 그래도 지혜롭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에서 자꾸 죽으라 소리가 들리니까 자살 충동이 생기니까 이걸 감당을 해서. 근데 걔가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 엄마가 먼저 변화되고 그 알이 교회 왔잖아요. 그날 치료받았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살 충동 나가라.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 나가라. 그래도 그날로 여러분 그 자살 충동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애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저주받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귀신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때부터는요, 자살 충동이 뭐예요? 그게 싹 사라져 버렸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들이 막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막 그런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걔들 데려가봐. 여 와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교회나 나가라. 그러면 걔들 교회 안 나오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사랑을 주고 처음에는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강력하게 영적으로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저주받은 원수, 이 자살 충동, 이 자살의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큰 권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따라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에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돼요. 운행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 성령님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중독의 영이 떠나가야 돼요. 그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가장 영광스러운 임재의 통로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보석 같은 존재. 여러분은 가장 보배로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오늘부터요, 여러분 정말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시고 정말로 믿음의 말을 하시고 생명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 근심시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